잠깐!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려요. 예배 시간 전에 먼저 헌금을 준비해요. 예배 드리는 동안 휴대전화는 잠시 스톱. 바른 자세로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조사님 안녕하세요. 네, 전생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함께 나눈 내 것을 버리는 거 잘 생각해 봤어요? 물론이죠. 제가 종량제 봉투에 아주 잘 넣어가지고 버렸어요. 네? 그거 아니잖아요. 농담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게 한번 무엇일까라는 것을 일주일 동안 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뜻깊은 시간을 가졌네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시간들 가졌겠죠? 그야 당연하죠. 아마 제가 가졌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졌죠. 전사님, 그러면 우리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나요? 오늘은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요? 네. 길을 가다가 물건을 흘려가지고 소중한 걸 잃어버리거나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그건 물건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 이야기. 저는 좀 마땅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는데. 과연 오늘 누가 자신을 잃어버렸는지 오늘 말씀 보면서 함께 찾아볼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인 것 같아요? 알고 있죠. 이거는 바울 아닌가요? 오,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오늘 바울의 고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네? 아니,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저는 이건 어렵지 않은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 정말요? 그럼 전사님 진짜 정말 대단한데요? 전사님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전 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럼 우리 오늘 바울의 고백이 쉽지 않은 고백인지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야겠죠? 전사님,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닌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거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에이, 전사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나요? 오늘 본문 5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어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5, 6절을 보면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바리새인이고 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네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딱 거기까지 알게 되잖아요. 조금 더 알아볼까요?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3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뼛속까지 유대인이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다는 걸 얘기해 주네요. 그래요. 당시 바울이 속해 있던 가말리엘 문화는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유명한 대학의 어느 한 교수님에게서 공부를 배운 수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럼 굉장히 지식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굉장히 깊은 사람이겠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도 스스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더 쉽게 말해서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추앙받는 높은 지식을 가진 젊은 선생님이죠. 사회적으로나 또 흔히 말하는 학문적으로나 뭐 하나 빼놓을 게 없는 게 또 우리가 표현하기에 또 엄친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 맞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엄친아인 바울은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선생님 어때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식인이자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7절에서는 자기를 소개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했죠. 그래요. 그런데 전사님이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빼먹은 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맞아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 해로 여긴 게 아닌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면 이것들을 해로 여길 이유가 없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또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날 똑똑하게 만드는 것들인데 이거는 오히려 버리지 않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요? 전사님 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제가 엄마랑 시장에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그 컵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좀 사달라고 많이 졸랐죠. 그래서 그 다음엔요? 그래서 엄마가 길에서 먹는 건 너무 위험하다. 여기 시장인데 너무 위험하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집에 가면서 집에 거의 다 가서 사줄게 라고 이렇게 저를 토닥였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졸랐군요. 바로 그거죠. 예. 어렵게 얻어서 컵떡볶이를 이제 먹으면서 정신 팔려서 먹으면서 가는데 저는 컵떡볶이를 먹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답!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정답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컵떡볶이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엄마의 손을 놓치고 말았죠.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서 보면 그때 저에게는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바울에게도 이 답이 있습니다. 8절 9절 함께 찾아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나요? 이렇게 보니까 전도사님이나 바울이나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함은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를 좀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린 이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데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선 먼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요? 전도사님이 말한 거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오나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바로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선생님,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레위 이야기 기억나요? 당연히 기억나죠. 레위가 왜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죠?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또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였죠. 오늘 바울도 한번 같은 맥락으로 봤으면 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른 말로 자신이 가진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도 단순히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또 사회적인 명성을 버린 게 아닌 레위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냥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예수님께 집중을 했던 거네요. 그 이야기에 더 나아가서는 바울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고백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우리가 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신의 것을 잃어버린 바울은 레위와 마찬가지로 그 삶을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게 됩니다. 9절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바울이 지금껏 행동을 한 모든 의에는 자신의 율법적인 계산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위한다 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라고 고백하네요. 그렇죠. 바울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 대단한 바울이 무엇에 집중했냐라는 거죠. 바울은 변화된 이유 자신의 것보다 오로지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도사님께 물어봤잖아요. 전도사님이 바울의 고백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그때는 또 못할 게 뭐 있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함께 알아가 보니까 확실히 바울의 고백이 제 생각보다는 더 커다란 의미였구나 싶네요. 그래요? 확실히 어려운 일이죠. 그동안 부자 청년과 레위를 통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내버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들을 우리는 느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바울을 통해 내가 가진 것을 집중하기보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둘 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 나 안 할래? 할 수 없잖아요. 그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내려놓는 것도 생각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야 또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오늘 함께 결단도 하면서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히 내 것을 잃어버리거나 버리는 것뿐만이 아닌 내 삶을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것은 잃어버리게 되며 그 삶을 믿음으로 지켜나갔다는 것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자랑을 내려놓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나의 자랑을 다른 이의 높임으로 바꾸는 일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가르침은 자신의 자랑보단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욱 집중했던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자랑보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지키고 실천하는 저와 전도사님, 그리고 가은교회 교육부서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곳곳에 있는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마칠까요? 하나, 둘, 셋! 가바!